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회자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1977년도에 처음으로 나온 한 책자에 의해서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불확실한 일 가운데 우리가 생을 지탱해 나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2의 불확실성의 시대, 계속해서 불확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과학이 발달을 하고 요즘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 없고 단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한 것은 현대인의 하나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일 겁니다. 아무리 불확실하고 이 세상이 많은 어떤 업적을 이루고 편리가 도모된다 한들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죠. 사도 바울은 나와 사망과의 그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와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참 의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실상 초대교회의 베드로 이전에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전에 주님 앞에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그날 주님의 보좌 좌편에 혹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의욕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그 나라와 그 기쁨을 만끽하기 이전에 그만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이 베드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의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부지하는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추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폭발물 현장에서 4명이서 함께 일을 했는데 3명은 목숨을 잃고 1명이 정말 참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마치 크리스찬이기도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위로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의 얼굴 표정이 그닥 밝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목사님. 그러면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걸까요? 않은 걸까요? 사실은 이 생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돈독히 하는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때의 필요에 따라서 목숨을 거두어 가셨을 수 있고, 다른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치사빵꾸이잖아요. 기회주의자지요. 조금 불리하면 쫙 발 빼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이지만 또 그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 또 다른 제자 삼는 일의 필요를 따라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명의 비밀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죠? 얼굴들이.
왜 이리 심각해요? 오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욕심을 좀 내셔야죠? 오래 사시기를 원합니까? 근데 이건 아멘 하지 말고 예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오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저께 산정현 교회 예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부산 성지교회 김대곤 목사님이 차를 비까번쩍한 걸 뽑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스대더라고요. 그래서 샘도 나고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3살인가 연배인데 이건 뭐 이래? 어? 80까지 목회하려고 그러는 갑지? 그러니까 부끄러운지 아니야 난 120까지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오래 사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무슨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서 한 가지 팁을 얻자면 사명자적 삶을 사십시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떤 영혼을 위하여서 곧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뚜렷한 목적, 목표, 사명이 있는 그런 유의미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당신의 뜻의 기쁨이면 우리를 이 땅 위에서도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표를 정했습니다. 120까지 목회해야지. 단 전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 함께 하시는 것이 허락되어지면 저도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큰 위기를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야고보를 처리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2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놈을 잡아서 처치하면 더 큰 영화를 누릴 수 있겠다,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당장 처치하고 싶지만 그때의 유대인의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말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에는 이처럼 피 흘리는 악한 일에 도모를 하지 않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절기가 지나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정된 죽음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이 시점의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명한 확실한 죽음을 또 혹은 그와 비견하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불안하지만 초조하지만 내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는 기도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고보도 이미 죽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누구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스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지였습니다. 우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우리의 등대였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는 집사로서 모든 우리를 돕고 베풀고 우리를 케어해주는 그러한 절정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뿐이었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는 엄청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접어야 했고 그는 메마른 광야에 홀로 내팽겨쳐지기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흩어진 우리이지만 연약해진 우리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두어서 그래도 추스려 나아갈 수 있었던 우리의 지도자 야고보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베드로마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화하여 버렸습니다. 평안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연약함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의외로 풍성해요. 어떻게 그것을 제가 아느냐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처지의 고백이요 표현이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없어요. 그럼 살만한 거죠. 살만한 거죠. 견딜만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평성대를 살아가든 또 공고한 자리에 거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소통의 창구는 기도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길모퉁이에서도 운전대 앞에서도 싱크대 앞에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베드로 우리의 지도자가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기도 합심했다라는 거죠. 합심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지만 그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전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그처럼 절절하게 기도했건만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크기로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일 겁니다.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이 형편, 이 처지, 이 현장에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게 성도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공고한 자리에 거하더라도 소망 없는 자리에 내몰라라 내팽개쳐졌다라고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릎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의 민족이요 사랑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불확성 시대에 버텨내는 베드로의 교훈은 하나님을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이 지경인데 잠을 잔다고. 그냥 쪽잠 자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옷을 입으라고 했다고. 아, 이 친구는 감옥에서도 옷을 다 벗고 편안하게 자는 것 같아요. 아주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베드로의 이 행위를,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밑줄 꺼놓고 이건 외워야 돼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공고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과 사의 문제를 초월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자기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다 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사 화복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존재자이십니다.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에게 맡기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더더욱이 환난과 시련의 이 계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필 나에게? 아니요. 역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내 삶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내어놓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모처럼 아프리카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외지에서 재미를 별로 누리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큰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이렇게 골라 주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주의 사역이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참으로 못할 짓이다.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조금 고가이지만 무리해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 장난감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코드를 찍어야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손에서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치고 있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아야 네 것이 되거든. 네 것이 되거든. 성도 여러분, 내 문제, 내 곤고, 내 여러 가지 서름, 내 아픔, 내 자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내 새끼, 놓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의노사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씀씀이가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생존하는 방법을 수영 코치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힘을 빼라고 합니다. 죽은 듯이. 그러면 놀랍게도 몸이 뜬대요. 근데 발악을 하면 할수록 가라앉는 거죠.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자들끼리 교회에서 물놀이를 갔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니까. 그래서 장난한다고, 왜 그때는 물놀이 문화가 그랬잖아요. 교회 문화가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모한 그 아가씨를,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던데, 집어 던진 겁니다. 물에 퐁덩. 고작 해봐야 무릎 높이도 안 되는 높이였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도망을 나온 겁니다. 근데 한쪽 저 산에 있던 한 청년이 막 불이 나게 뛰어나가지고 김양을 건져냈어요. 무릎도 안 되는 거기에서 야가 빠져서 익사할 직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황이 되니까 발을 동동 구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내 몸에 힘을 빼십시오. 내 의지를 포기하십시오. 내 상식, 내 원칙, 이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내게 있어 소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고군분투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은혜를 덧입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공고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소리합니다. 순종.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처럼 열매 맺지 못해요. 그 비결이 뭔지, 원인이 뭔지, 그리고 비결이 뭔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11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가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느냐 하면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분위기로 봐서 천사가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이랬을 것 같아.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신을 신으라고, 옷을 입으라고, 오라고, 가라고. 우리 같으면 아무리 처지가 공공해도 네가 눈대 어디를 따져 물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고급스러운 용어를 쓰니까 잘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리가 상당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누가 하란다고 해요, 안 해요? 이번 탁구반이 탁구를 하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노지열 권사님이 탁구를 이렇게 든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눕혀라고. 제가 그래도 기십년을 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 집사님 아무 얘기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들라라고, 이렇게 눕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옆에서 잘 안 될 걸, 안 될 낀데 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침을 놨죠. 그러면 평생 이렇게 하고 만다고. 평생 이렇게 하고 만다고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신을 신으라 하면 신을 신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분할 텐데 그 진상을 파악하지도 않습니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날도 새기도 전에 뭡니까? 나를 처치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도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이성이 작동을 하죠. 뭐라고요? 오호, 천사였구나. 오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우리는 이것의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길을 냅니다. 바다를 냅니다. 그리고서는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단이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여전히 물이 창일해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발을 내디디라고. 그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열려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것은 도하의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기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응답이 우리의 삶에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또 혹은 강한 자극으로 와도 그 말씀을 아멘에 그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울타리 안으로, 우리의 가슴 안으로 훅 밀려오는 기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며
이 난세의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에 직면하는 우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정리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저 산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애정의 대상은, 기적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염려의 그 에너지를 뭐로 바꾸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염려를, 그 걱정을, 그 불안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소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부탁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연약함이거나 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기도하고 교회가 나를 기도로 붙든다면 우리는 능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생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375장에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갈 때에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대에 혼란과 환란과 또 많은 아픔 가운데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잠시 한 1, 2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비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하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러므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